있습니다. 지금 독감 걸린 분이 여러 분이 있어서 지금 전화를 하고 위로도 하고 카톡도 보내는데,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실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안 보이는 분은 다 독감 걸린 거예요. 지금 여기 잘 나오는 분이 안 보였다 하면 독감 걸린 겁니다. 지금 신앙이 게을러서 못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감기 환자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저는 새해 두 번째 수요 기도회를 맞이하면서 우리 새해 조심할 게 많겠죠. 길 조심도 해야 되고 차 조심도 해야 되고, 요즘 이 미끄러울 때는 손을 주머니에 넣으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손을 항상 빼고 장갑을 끼고 다니세요. 저희 아내한테도 항상 장갑을 끼라고 해도 귀찮아서 장갑을 안 껴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미끄러우면요 크게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안 돼요. 겨울에는 불편하고 귀찮더라도 장갑을 꼭 끼고 다니세요. 목사님, 저는 장갑이 없는데요, 제가 사드릴게요. 자, 손 들어보세요. 나는 돈이 없어서 장갑을 못. 수원이가 손 들고 있네. 수원이 알았어, 사줄게. 자, 정말 조심할 게 많아요. 또 하나 조심할 게 우리의 혀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만 우리가 조심해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 받는데, 이 혀를 잘못 사용해서, 말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복이 막히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말이 아니고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죠. 10절이 오늘 핵심 구절인데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따라서 합시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날 봐야죠. 우리 며느리도 봐야 되고, 또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꼭 봐야 되지 않아요? 아니, 잘 되는 거 보기 원치 않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잘 되기를 원하죠?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많은 부흥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죠? 그래요. 다 사람들은 좋은 날 오기를 바래요. 저도 대한민국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걸로 믿어요. 아멘. 더 지금보다 100배, 1000배 잘 될 때가 대한민국이 올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삶도 좋은 날이 오기를 바래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좋은 날 오기를 바랍니까? 그러면은 조심할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라고요? 길 조심, 차 조심? No. 혀를 조심해라. 말을 조심해라. 그러면 반드시 좋은 날을 본다. 9절에 보면은 복을 빌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래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을 하는데, 1년 12달 우리는 늘 남을 축복하는 말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면 메아리가 돌고 돌아서 나에게, 상대방에게 빈 복이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안 되면 튕겨져서 나에게 반사돼서 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 받을 그릇이 전혀 안 된 사람도 우리가 복을 빌어야 돼. 원수까지도. 왜요? 그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면 그 복이 돌아서 나에게 오는 거니까. 이게 남는 장사예요. 절대 믿지는 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악한 사람을 만날지라도 축복해 줘야 돼요. 복을 빌라. 아니,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9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래요. 여당과 야당이 서로 으르릉 거리지 말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축복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이어받아야죠. 그 복을 이어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혀를 금하라. 혀를 금하라. 오늘 모든 포커스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혀를 조심하라. 자, 인디언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말을 많이 하면 꼭 필요 없는 말이 섞여서 나간다.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내가 좋은 말로 한다고 했는데 말하다 보면 꼭 이건 안 해도 되는 말을 할 것 같아서 꼭 후회하잖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인디언 속담이 그래요. 말을 많이 하면 꼭 필요 없는 말이 섞여 나온다. 원래 귀는 닫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입은 언제나 닫을 수 있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희한하게도 합주기가 됩시다. 합! 입을 다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귀는 절대 내 손으로 귀를 막지 않으면 닫혀지지가 않아요. 항상 귀는 열고 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 섭리가 항상 우리는 경청해야 돼요. 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고집부리고 독단적으로 살면 안 돼요. 그러면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말을 잘 들으세요. 좋은 말,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주의 종의 음성을 잘 들으라고 귀는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런데 입은 먹을 때 외에는 닫잖아요. 그렇죠? 입을 해 벌리면 사람이 좀 이상하잖아요. 입을 항상 닫게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일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 입을 닫고 살라고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만 안녕하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럴 때는 입을 열어야 되겠죠. 또 남을 칭찬하고 위로할 때는 입을 많이 열어도 좋죠. 위로해 줄 때는. 그 외에는 입을 다시 샥 닫으라 이 말이에요. 그 철학자 니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잠자코 있어서는 안 될 경우에만 말을 해야 된다. 도저히 내가 이 말을 안 하면 우리 공동체 유익이 안 될 것 같아. 그럴 때는 꼭 말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할 때는. 그러나 그 외에는 입을 닫고 살라는 거예요. 발타자르 그라시안이라는 사람은 한마디 보태어 말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지만, 자, 좀 내가 말을 못해서 좀 아쉬워. 그러면 다음에 가서 또 말할 수 있죠. 아, 그때 내가 조금 부족했다. 내가 이런 말을 더 보충해야 됩니다라고 보충 설명은 충분히 더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미 내가 뱉은 말은 취소할 만한 기회가 절대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샤롤 몽테스큐에라는 사람은 인간은,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깊지 않을수록 말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이 깊은 사람일수록 말수가 줄어요. 그러니까 빈 수레일수록 소리가 요란하다. 우리 옛날에 그런 속담 많이 했죠. 사자성어 중에 수레가 비면 더그덕더그덕 소리가 요란한 거예요.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요, 뭐 유명한 대학 교수라든지 철학자라든지 박사를 가진 사람은요, 말이 가능하면 없어요. 근데 책 한 권 읽어놓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것이겠죠. 마지막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둔한 사람의 마음은, 어떤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반대말이죠. 우둔한 사람의 말은 입 밖에 있어요. 이게 입으로 다 떠들어 버려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의 입은 그의 마음 속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비밀은 마음에만 담아두지 절대 입으로 내서 발설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친구 사이도요, 비밀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비밀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속에 있는 얘기를 하면요, 결국 상대방에게 약점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밀은 무덤까지 가지고 갈 것은 가지고 가셔야 돼요. 부부 사이래도,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래도, 자기하고 정말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도. 왜요? 인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판단하게 되고 실망하게 될 수 있고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조심하는 새해가 된다면은 하나님께 새해도 정말 좋은 날 볼 수 있는 그 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자기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집에 두 종이 서로 으르렁대고 서로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좀 이렇게 외모가 등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싹 마른 사람은 그 좀 통통한 사람을 향해서 미렁굼탱이라고, 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쪽에 있는 사람은 이 몸이 좀 야위었는데 생긴 게 꼭 원숭이 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늘 원숭이 같다라고 그 친구를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한 사람은 곰이라고 하고 한 사람은 원숭이라고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참 기분이 안 좋겠죠. 그때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합니다. 상대방을 곰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상대방을 볼 때 좋은 점을 보지 못하고 항상 그 외모에 집착을 하고 곰으로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곰으로 빗대어서 말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원숭이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의 장점은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약점을 보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허점을 지적하고 헐뜯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8절에 따라서 해볼까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자,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디에 묻고 흙에 묻고 뭐 음식 먹다 보면은 자꾸 옷에 묻죠. 아니, 나이 드시면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뭘 이렇게 자꾸 묻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나를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제일 오염되는 말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바로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 작가 베스 데어는 말과 관련해서 세 가지의 문을 통과한대요, 사람들은.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문을 통과할 때만이 진정 말할 자격이 있대요. 첫 번째 말은 그 말이 과연 참말인가? 참말인가? 두 번째로는 그 말이 꼭 필요한가? 마지막 세 번째 관문을 통과할 때만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그 세 번째 그 말은 그 말이 덕이 되는가?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그 말이 그 공동체에 덕이 되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통과해서 다 맞다면 그때는 담대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그 말이 과연 참인가? 그리고 그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그 말이 우리의 모임에 덕을 세우는 말인가? 이 세 가지를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어떤 회의나 재직회나 공동회에서 발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존재를 자랑해서 막 의자 막 이렇게 손들고 얘기하지 말고 그 말이 과연 참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말만 우리가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에베소서 4장 25절에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어요. 싫어하는 것은 바로 거짓말을 하는 것을,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오늘 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8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첫째 뭐하고? 동정하며.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불쌍하게 여겨줘야 돼요. 그렇죠? 상대방을 그 약점을 물고 늘어지지 말고 왜 저분이 저럴 수밖에 없을까 하고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 줘야 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또 나오네요. 그리고 겸손하고, 그리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뭐 하라고요?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해줘라, 복을 빌어줘라. 이럴 때 좋은 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말 한마디가 위로와 축복의 말이 얼마나 한 인생을 살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은 선천성 소아마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처음부터 장애를 가진 것이 아니고 39살 때 한참 정치활동을 할 때 그만 스트레스로 인하여 다리를 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평생 절름발이를 살고 보철을 끼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살아야 돼요. 그때 어느 날 아내 헬레나 여사가 그를 뒤에서 휠체어를 밀고 가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여보, 비가 온 뒤에 이렇게 날씨가 맑은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비록 당신이 이렇게 장애를 입었지만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랬더니 이 루즈벨트가 이런 얘기합니다. 여보, 미안합니다. 나는 이제 평생 병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다리를 저는 장애우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도 당신은 나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내가 당신 다리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가 나중에 자서전에 의하면은 그가 나중에 장애인으로 대통령까지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 공항, 미국의 공항이 올 때는 정말 인플레이션이 됐거든요. 그때 뉴딜 정책으로 나라를 살렸고요. 그리고 2차 대전 때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 대통령이 바로 누구예요? 아내의 위로와 사랑을 듬뿍 받은 루즈벨트라는 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그래서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격려와 사랑을 받고 자라도록 자녀를 케어를 해야 돼. 그래야 이 자녀가 혹시 나중에 살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장애를 입고 정말 절망할 때 그 부모와 그 주위 사람의 위로의 말 한마디로 다시 재기하고 일어서서 위대한 대통령이 한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 또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 수많은 절망에 있는 사람을 소망으로 이끌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비난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말과 행동의 일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언행 불일치라고 하죠. 말과 행동의 일치가 안 된다. 이게 언행 불일치죠. 야, 저 사람은 교회에 나가고 대응교회에 나간다고 하는데 중직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할까? 그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네.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실천, 행동이 올바르지 못하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실망을 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을 입 밖에서도 우리는 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하는 선한 말을 하라. 우리의 혀가 그런 혀가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말이 참 사람은 부정적이에요. 보세요.
너무 어제 많이 먹으면 뭐라고요? 배불러 살겠네라고 안 해요. 배불러 죽겠다고 그래요. 또 너무 배가 고프면은 배고파 살겠네라고 해요. 배고파 죽겠다고 그래요. 배고파 죽겠다. 너무 좋으면은 좋아 죽겠다고 그러죠. 꼭 보면은 말이 긍정적인 말은 별로 안 해요.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의 언어를 순환을 하고 바꿔야 돼요. 기뻐서 좋겠네, 배불러서 좋겠네, 배고파서 살겠네. 아멘. 항상 우리는 민수기 14장의 긍정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10명이 돌아와서 이 혀가 꼬부라졌어요. 어디서 술을 먹고 왔는지. 모세요, 우리가 봤더니 저들은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성읍은 튼튼하고 우리는 도저히 안악 자손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은 정말 조적지혈입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요, 우리가 보니까 저들은 충분히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깁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다수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밤새도록 저들은 울고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80%의 말이 긍정의 20%를 뒤덮어버린 거예요. 결국 저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결국 아무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2세만 들어가게 되었죠. 새해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혀를 금해야 돼요.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 말은요 시편 34편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시편 34편,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래 장수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오늘 또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해를 맞이하여 물론 차조심, 길조심도 해야 되겠지만 말조심을 해서 올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그 모든 복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해 두 번째 수요기도회를 통하여 우리는 늘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며 또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원수까지도 우리가 사랑하며 축복하는 우리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